우리가 70일 새벽 동안 새벽마다 함께 나누었던 사도행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은 사람이 어떻게 그 삶을 살았는가 하는 것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이 그 믿음 가지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자기의 삶의 현장에서 살았던 그 삶의 기록을 남겼던 그런 책이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알게 됩니다. 이 사도행전의 28장으로 끝이 났습니다마는 이 사도행전의 마지막과 결론은 아직도 마침표를 찍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사도행전 29장의 역사를 오늘 이 시대 우리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일상생활 속에서 살아가는 그 삶이 복음의 삶이요 주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찾아보게 됩니다. 아무튼 사도행전 29장을 함께 써가는 저희들에게 1장부터 28장까지 썼던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 복음의 역사를 어떻게 써갈 것인가 하는 것을 찾는 것은 매우 중요한 관찰이었고 그리고 묵상이었다고 여겨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사도행전 29장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기억해야 될 몇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완전하심을 믿고 순종하는 삶인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은 사도들이 계획하고 원하고 바라는 것이 이루어진 그런 사건이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 뜻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사람의 계획이 다르다는 것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얼만큼 유익하고 정확한 것인가 하는 것을 계속 증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도행전을 1장부터 28장까지 썼던 사람들은 처음에는 자기의 뜻과 자기의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 자기의 일을 한다고 했지만 결론 부분에 나가게 되면 역시 하나님이 옳으셨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자세를 갖게 됩니다. 우리는 다시 1장부터 그 삶을 시행착오를 반복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때로는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가 알 수 없어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완전하시고 그리고 유익하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감사할 수 없을 때, 우리가 고백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완전하심과 우리를 사랑하심을 고백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나가는 그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마 사도 바울에게 가장 지우고 싶었던 그런 기록이 있다면 어딘가 물어보면 아마 사도행전 21장부터 26장까지일 것입니다. 이곳은 바울이 가이사랴 감옥에 죄가 없이 무려 2년 동안이나 갇혀 있었던 곳입니다. 정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시시각각으로 바쁘고 숨가쁜 그런 순간순간에 복음의 핵심을 가지고 있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아무 할 일 없이 그리고 죄를 이렇게 이 죄가 없으면서도 감옥에서 2년간 갇혀 있다는 것은 굉장히 지루한 시간이요 답답한 시간입니다. 마치 복음이 감옥 속에 갇혀 있는 것 같은 그런 안타까운 시간이었을 것 같습니다. 바울을 심문한다는 명목하에 천부장과 총독과 왕 앞에 무려 5번 이상씩 같은 내용을 끊임없이 반복해야만 하는 지루함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바울은 별로 의미 없는 일처럼 보였지만 바울이 지우고 싶었던 그 자기의 경험을 성경은 무려 5장 내지 6장에 걸쳐서 이 일들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었을까요? 바울이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일들을 통해서 로마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어떤 사고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기회도 되었지만 가장 높은 사람들에게 전하면서 그 밑에 있는 관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복음을 반복해서 증가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기회를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구청장님 만나러 가도 그렇게 긴 시간 많이 만나지 못합니다. 그리고 제 개인 얘기 할 수 없습니다. 그냥 필요한 사항만 얘기하고 잠깐 하고 나오게 됩니다. 그만큼 높은 사람들은 시간이 없고 또 많은 일을 하기 때문에 개인에게 그 시간을 할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자에다가 그가 통치하는 그 지역의
혼란과 반란과 요동함이 일어나기 때문에 자기의 장래 문제와 자기의 신상 문제와 관련되기 때문에 이 높은 사람들은 바울의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긴 시간 바울이 살아왔던 얘기, 그가 알고 있던 얘기를, 그리고 복음의 역사를 그 사람들에게 5번씩 반복하게 함으로써 복음이 증거되는 중요한 기회가 된 것을 뒤에 깨닫게 됩니다. 게다가 바울은 로마로 보내지게 됩니다. 바울이 기대했던 로마로 가는 길은 아마 달랐을 겁니다. 그래도 로마의 시민권자니까 고상하게 가서 환영을 받으며 복음을 전하리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죄수로 그를 보내게 됩니다. 죄수로 보낼 뿐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가는 그 길에 태풍을 만나서 죽을 상황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배도 파손하고 알 수 없는 섬에 들어가서 거기서 고통도 당하고 먹지 못하고 고통과 괴로움과 두려움을 겪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일들이 바울로 하여금 결국 전하게 될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굉장히 중요한 준비를 하나님께서 시켜주신 것을 봅니다. 배가 파손당하기 전까지는 선주와 선장과 백부장이 이 배의 모든 것을 결정하였지만 배가 어려움을 당하고 파손당할 때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일을 통해 사람들은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 하나님이 참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심지어는 알 수 없는 지역의 토인들조차도 정말 이들을 신으로 여길 만큼 하나님이 능력 있고 권세 있는 분임을 이들로 하여금 인정하지 않을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도착했을 때 로마의 지인들이 있는 이 사람들은 바로 이 바울이 증거하는 이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들로 하여금 갖게 했고, 그들로 하여금 바울의 호의를 베풀게 해서 지금 감옥 속에 있으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미 2년 동안 감옥 생활에 익숙해졌기 때문에 감옥 생활에 적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사람들을 불러서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게 되고, 특별히 로마의 조직상 이 시위대 이 사람들은 굉장히 충성도가 뛰어난 사람, 엘리트 집단이었습니다. 이들이 바울을 지키니까 이들에게 날마다 한 사람 한 사람씩 전하게 되면서 바로 이 감옥에서 시작된 이 복음 역사는 불과 200년이 되지 않아서 이 로마를 기독교 국가로 바꾸는 놀라운 역사를 만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지루하게 생각했던 그 기간, 이해하지 못했던 그 일들, 고통스럽고 어려웠던 그 시간, 돌아보면 그 시간이 가장 복음에 유익한 시간이었다는 것을 바울은 마음속에 결론으로 갖고 복음의 사역을 계속하게 됩니다. 그는 이러한 자기 삶에 일어났던 복음의 역사 앞에 그는 로마서 8장 28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내가 지금 이해할 수 없어도, 내가 알 수 없는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이것은 피하고 싶은 일을 할지라도 이 모든 것들을 능히 우리에게 유익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그 고백을 바울은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빌립보서 1장 12절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오히려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자기가 매임이 되면서 시대 안팎에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그 감옥에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갇힌 것을 보고 복음에 열정이 없던 사람들이 사명감을 갖고 다시 일어나서 복음을 전하는 정말 궁극적으로 유익하게 된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는 그 고백을 바울은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사람들에게 증거하면서 자기가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고통과 어려움 중에 있다 할지라도 낙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미 우리가 원하는 해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응답해 주실 때 그것을 우리는 응답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뜻을 아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와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내가 지우고 싶은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그 시간, 지루하고 고통스러운 그 시간 지나고 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유익하게 하셨고 복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있어서 정말 궁극적으로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철저한 섭리와 계획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알게 되고, 우리의 작은 삶을 되돌아보면 그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이 지루하고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응답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불평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이런 과정을 통해서도 궁극적으로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 순간에도 나를 놓지 않고 포기치 않고 나를 통하여서 주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순종함으로 주의 뜻 이루어가는 그런 백성 되는 자세,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남북전쟁 당시에 북군의 어느 병사가 남긴 기도문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대해서 많이 깨닫게 하는 글이죠. 나는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 하나님께 능력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겸손히 복종케 하기 위해 나에게 약함을 주셨습니다. 나는 세상에서 큰 일을 하기 위해 하나님께 건강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에게 선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병약함을 주셨습니다. 나는 세상에서 행복하기 위해 부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현명하게 하시려고 가난을 주셨습니다. 나는 많은 사람에게 존경받으려고 높은 지위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과 더욱 가깝게 하시려고 더 낮게 만드셨습니다. 나는 세상에서 온갖 좋은 것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내가 모든 좋은 것을 누릴 수 있도록 참 생명을 주셨습니다. 나는 내가 원한 것은 하나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진실로 필요한 것은 다 얻었습니다. 부족한 나에게 나의 숨은 기도가 응답된 것입니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부요한 자입니다. 이번 70일 전교인 새벽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응답을 구하는 모든 분들께 나누고 싶은 기도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따라 간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간구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간구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좋은 것과 우리는 알지 못했지만 우리 삶 속에 가장 긴박한 것을 이루어 주시면서 진정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나를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결론은 축복입니다. 그리고 은혜입니다. 입술의 감사가 아니라 우리 마음 깊은 곳 속으로부터 나오는 깊은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내 방법과 내 뜻과 내가 정한 시간에 맞지 않아도 낙심하지 않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으며 오늘 가장 감사할 수 없는 순간에 순종할 수 없는 시간 속에 울음과 절망으로 번복될 수밖에 없는 이 순간에 하나님의 이 선하신 역사하심을 믿고 이 믿음 붙들고 나갈 때 오늘 우리의 삶은 나의 삶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써가는 것을 기억하면서 가장 감사할 수 없을 때 이해하지 못하는 고통스러운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하나님의 완벽하심과 선하심을 믿고 감사함으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가져야 될 사도행전 29장을 기록할 우리가 가져야 될 삶의 두 번째 요소는 무엇인가 하면 보냄을 받은 자라는 정체성을 잊지 않고 항상 의식하며 살아야 됩니다. 사도행전은 문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께 보냄을 받은 제자들이 주님을 증거하며 그리스도를 선포했던 삶을 기록한 책입니다. 이들의 삶의 모습은 작게는 교회를 세우는 역할을 했습니다. 크게는 세계 역사를 바꾸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삶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누가 이 놀라운 역사를 할 수 있었을까요? 사도들입니다. 즉 나는 주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는 그 의식을 가지고 그 믿음 가지고 행했던 그 사람들에 의해서 세계 역사는 이토록 바뀌게 된 것을 봅니다. 바울은 서신서마다 반드시 밝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정체성입니다. 자신이 그리스도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도라는 것을 밝힙니다. 사도된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될지도 밝히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 복음을 위하여 택청함을 입었으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누구라고 말하는 것은 그 정체성은 사명과 직결됩니다. 자신이 사도이며 주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복음 전하는 일이 바로 나의 사명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면서도 자신에게도 스스로 각인시키는 것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바울이 이렇게 한 것은 그의 사도성의 문제를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또 다르게 해석합니다. 그것은 바울이 사람들에게 자기의 사도성을 알리는 것도 있지만 기실은 자기 마음속에 내면 속에 나는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사람이야 그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그는 좌절과 절망되는 일 앞에 낙담하지 않고 주님께 보냄을 받은 사람답게 살 수 있었고 그 삶의 역사는 세계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일들로 이루어지게 된 것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누굽니까?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
보냄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부르시고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삶의 현장에 우리를 파송하시고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어디로 보냅니까? 세상 속으로 우리는 보냄을 받았습니다. 이 세상이 어디입니까? 삶의 현장입니다.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이 역사 속에 주님으로부터 우리는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정체성이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결정짓습니다. 이것이 사명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사명인 삶의 현장을 하나님 나라로라는 이 사실은 핵심 단어와 개념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삶의 현장이라는 것과 하나님 나라라는 두 가지 개념, 그리고 이것을 연결해 주는 중요한 개념이 있는데 바로 보냄을 받은 자의 영성, 즉 선교사의 영성입니다. 주님께서 이 시대에 나의 삶의 현장이 하나님 나라가 되기 위해서 나를 보내셨고, 나는 주님께 보냄을 받은 자라는 그 존재라는 사실을 계속 인식하게 될 때 어려움과 절망 앞에서 낙담하지 않고 그 가운데서도 주님의 뜻 이루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편하면 하나님께서 파송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정이 어렵습니까? 직장이 어렵고 사회생활이 어렵습니까? 그렇다면 그곳에 주님은 우리를 파송한 목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우리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사명의 현장은 편하고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 사명의 현장에는 고통과 아픔과 죽음이 있기에 그곳에 우리를 파송하셔서 하늘의 뜻 이루고 주님 나라 이루도록 우리를 보내셨다는 사실,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내가 이 원수 같은 이 가족들하고 이 힘든 생활을 해야 되느냐? 그러기에 주님이 여러분 보내신 겁니다. 편하다면 그것은 사역지가 아닙니다. 사명자가 아닙니다. 사명은 반드시 사명자가 필요한 곳에 하나님은 파송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 속에, 가정 속에, 직장 속에, 사회 속에 나를 필요로 하셔서 나를 그곳에 보내셨습니다. 그것은 어려운 지역입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 도우시고 주님께서 그 사역 담당하도록 우리를 이 땅 속에 보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한다면,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주저앉지 않고, 그래서 주님이 보내셨구나, 그러기에 주님 앞에 도움을 받아야 되겠구나, 그 믿음을 반드시 다시 되새기면서 그 현장을 하나님 나라로 바꾸고 가는 위대한 역사의 사명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일반적인 언어로 바꾸면, 하나님, 내가 왜 살아야 됩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는 질문을 우리가 늘 의식하면서 주님 앞에 물어보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백 속에서 나오는 사명이 바로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모습입니다. 스위스에 장 앙리 듀낭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종교개혁자 깔뱅이 활동했던 제네바에서 출생해서 기독교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1849년 21살 때 그는 은행에 들어갔습니다. 1856년에는 무역회사를 설립했고 프랑스령 알지리에 있는 토지개발 허가를 얻어내어서 밀과 옥수수 등 농산물 가공 사업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현지의 정세 불안과 관료주의 등으로 인해서 사업에 종종 차질이 생기자 듀낭은 고민 끝에 당시에 프랑스 황제였던 나폴레옹 황제를 만나러 가기로 결정하게 됩니다. 그것은 자기가 개인적으로 존경하고 만나보고 싶었던 나폴레옹 황제와 그리고 스위스, 자기 조국 스위스와 자기의 부와 명예를 위하여 그 나폴레옹 황제를 만나서 부탁을 드리겠다는 그 기대감으로 파리로 가게 됩니다. 그러나 공교롭게 그가 파리 도착하자마자 나폴레옹 황제는 사르데나 피에몬테 왕국과 연합해서 오스트리아와 전쟁이 막 시작되어졌습니다. 그를 만날 수 없어서 이 앙리 듀낭은 사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황제를 직접 아련하도록 전장인 솔페리노로 향했습니다. 이탈리아 북부의 만토바 인근에 위치한 솔페리노에서는 1859년 6월 24일 프랑스 사르데나 연합군과 오스트리아군 간의 전투로 무려 4만 명이 사망하게 됩니다. 이 전투의 역사를 읽어보면 이 전투는 예상된 전투가 아니었습니다. 돌발적으로 일어난 전투였기 때문에 전쟁에 대한 준비가 되지 않고 백병전을 벌였기 때문에 가장 인간이 처참하게 죽을 수 있는 방법으로 많은 사람이 죽게 된 것입니다. 솔베리노에서 처음으로 전쟁의 참혹함을 보게 되었습니다. 전쟁은 끝났지만 그는 거기를 떠날 수 없었습니다. 비참함 속에 그는 오랫동안 거기에 머물러서 자기가 원래 간 목적을 잃어버리고 의사를 도와서 부상병을 치료하고 시체를 치우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폴레옹 황제를 만나서 부를 얻겠다는 꿈은 깨어졌지만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 전쟁터에 보내셨는가? 저 이름 없이 죽어간 저 시체들, 저들의 삶은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 땅에 보내셨는가? 나는 왜 오늘 살아있단 말인가? 저들과 나의 다른 점은 뭐란 말인가? 그게 끊임없이 제기되는 삶의 이유에 대한 질문이 그 속에 제기되었습니다. 이 고민은 그로 하여금 전쟁터에서 고향으로 돌아오면서 내내 갈등 속에 휩싸이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새로운 꿈을 꾸게 됩니다. 자기의 존재의 이유에 맞는 삶을 살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평화에 대한 꿈이었습니다. 사람의 갈등과 다툼이 있는 곳에, 그리고 이 평화를 이루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고. 그는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친구 몇 명들과 모여서 구체적으로 모임을 만들고 일을 실행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1863년 2월 17일 국제 적십사를 세우게 된 이유가 된 것입니다. 자신의 꿈이 절망으로 끝났을 때 자신이 왜 이 땅에 존재하는가를 고민하게 되었고, 이 고민이 자신은 누구이며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해답을 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왜 살고 계십니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보다 젊은 사람들, 수없이 환경도 좋고 괜찮은 사람, 오늘도 데려간 사람 많은데 여러분을 왜 이 땅에 남겨두셨습니까? 이 질문 앞에 바울은 자신을 복음을 위하여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는 이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러기에 절망과 어려움 앞에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사실, 그러기에 여기에 복음이 필요하다고, 주님의 통치하심이 필요하다고, 주님의 사랑이 필요하다고, 그리고 그 사랑을 증가하는 통로로, 증인으로 자기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절망스러운 현실이 아니라 그의 사명을 불태우는 현실이 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절망과 좌절과 그리고 죄악과 죽음이 가득한 그곳을 말씀으로 보냄을 받은 자의 사명을 가지고 헤쳐나가는 그 삶의 기록이 세계 역사를 바꾸는 놀라운 역사로 기록되게 된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우리 속에 의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는 하나님께 보냄을 받았다는 그 확신입니다. 인생 중에 가장 허무한 인생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는 환경 속에 환경이 만들고 나는 우연히 이 땅에 던져줬다는 사람만큼 인생을 허무하게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는 직업상 마지막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을 많이 바라봅니다. 그 사람은 열심히 살았습니다. 많은 사람이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뜻밖의 그 입술 통해서 나오는 고백은, 목사님, 나는 헛살았어요. 내 속에 있는 그 욕망이 원하는 대로 살았어요. 환경이 나에게 이 일을 하도록 하니까 그 환경 속에 성실하게 살다 보니까 이런 부와 명예와 지식과 권세를 얻게 돼서 사람들이 존경하지만 사실 내 삶은 없었어요. 내가 누구인지, 무엇 때문에 살았는지 내 정체감을 가지고 살지 못했어요. 험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는 것, 하나님께서 계획과 목적이 있으셔서 하나님께서 필요한 곳에 나를 사명자로 보내셨다는 그 믿음과 그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는 어려운 현실이 우리의 사명을 이룰 가장 좋은 최적지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가정이 어렵습니까? 직장이 어렵습니까? 삶이 고달픕니까? 예,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돕는 것입니다. 주님은 내가 고아와 과부처럼 버려두지 아니겠다는 그 의미의 좀 더 분명한 뜻은 주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그 사람을 결코 홀로 있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다는 겁니다. 돕겠다는 겁니다.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능력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고난받을 때 자리에 일어서서 우리의 고난을 지켜보시고 돕겠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 가질 때 우리는 새로운 역사를 써갈 수가 있습니다. 고난이 우리를 덮치지 못합니다. 낙담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 가운데 우리를 도우시는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하나님의 소망을 선포하고 주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게 될 때 그 속에서 생명이 살아나고 주의 역사 이루어진 줄 믿기를 바랍니다. 이 나는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았다는 이 정체성, 이 사명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사도행전 29장을 써가는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중에 세 번째는 아름다운 팀워크를 이루면서 사역을 이루어 가야 됩니다. 우리가 이루어 가야 하는 하나님 나라와 또 복음을 전하는 일은 많은 시련과 장애물이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 편이 아닙니다. 그리고 교활하고 지혜로운 사탄이 계략과 도전으로 우리의 삶을 끊임없이 좌절하도록 도전해 옵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의 죄성이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 포기하도록 만듭니다.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기에는 우리의 조건이 결코 좋은 조건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파송을 받은 믿음의 동력자들과 함께 서로 격려하며 사랑하며 믿음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사명의 길에서 떠나지 않도록 서로 격려하는 파트너를 만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살고 우리에게 주어진 자연스러운 삶을 살 때 이런 동력자는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그 사명을 방해하고 하지 못하도록 하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그 사명을 포기하지 않도록 끊임없이 격려하는 그 사람들과의 만남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28장 14절 보면 바울이 로마의 변방에 도착했습니다. 태풍으로 인해서 몹시 지쳤을 것입니다. 힘들었을 것입니다. 낙담되는 일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형제들이 나와서 바울을 영접했다고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울이 그들을 만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크게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태풍으로 인해서 지치고 힘든 마음이 회복함과 동시에 미래를 향한 새로운 출발의 동력이 바로 그들을 만남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내가 지치고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을 통해서 내 피곤함이 사라지고 다시 힘을 얻고 미래를 향해서 다시금 소망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친구들과 그런 팀워크들이 여러분들 속에 있습니까? 가까이 지내는 것 같지만 정작 어려울 때는 혼자 해결하기 위해서 바둥바둥 애쓰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바라보고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볼 때마다 무슨 생각합니까? 우리는 선교의 팀워크를 이루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것은 뭐냐면 사명에 대한 관심이 없다는 말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1절에 보면 바울은 내가 갱그리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하노니, 바울은 그의 서신서 중간중간 자기와 동력했던 사람, 이 놀랍고 위대한 일을 이루게 가능했던 사람들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자매 베베는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그는 여러 사람들과 바울의 보호자의 역할을 해주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어려움과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바울이 사역에 방해되지 않고 바울을 위로하고 바울을 보호하고, 허물과 죄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괴롭히려고 하는 사람이 다가올 때 그것을 감당해낼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베베는 그것을 막아서서 바울로 하여금 복음의 사역 끝까지 갈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믿음 안에 살 때에 여러분을 조롱하지 않고 여러분의 믿음을 보호해 줄 만한 친구가 있습니까? 거 봐라, 그렇게 하더니 잘 됐다, 내가 그런 일 일어날 줄 알았다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많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고 낙심하지 말라고, 다시 용기를 내라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다시 살아가자고 여러분의 믿음을 보호해주고 여러분의 삶을 지켜줄 친구가 있냔 말입니다. 바울은 자기에게 그런 사람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바울은 3절에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고 얘기합니다. 4절 말씀이 이 부부가 했던 일은 이 복음을 위하여 자기의 삶 전체를 드리기도 했지만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게 되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는 일은 물질이 필요합니다. 동력자가 필요합니다. 이들은 함께 바울과 함께 선교지로 옮겨 다니면서 바울의 사역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자기 목숨까지 내어놓은 아름다운 부부가 되었습니다. 바울 사역에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바울로 하여금 사역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는 중요한 일들을 감당했던 부부들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증가하고 전하는 일에 있어서 물질적으로나 마음으로 목숨을 다해서 같은 마음으로 도와줄 친구들이 있습니까? 교회 모여서 여러분 세상 얘기하고 남 얘기하고 그럴 시간 있나요? 그럼 밖에서 하세요.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에서 할 얘기가 아니에요. 쓸데없는 쓰레기 같은 얘기를 나누면서 그것이 교제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분명히 잘못된 거예요. 정말 여러분 속에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격려하고 그 사람 속에 그 사람의 선함과 아름다움을 지켜주기 위해서 생명까지도 바쳐서 시간과 물질을 함께 들여서 그 사람의 믿음이 낙심되지 않도록 지켜줄 수 있는 팀워크를 이루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에 이 복음을 위하여 생명을 바치고 헌신하는 사람들, 그들의 이름을 바울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도움이 없이는 감당할 수 없었노라고, 그리고 어렵고 힘들게 지낼 수밖에 없었나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복음을 위한 좋은 동력자를 만나는 것은 굉장한 축복입니다. 복음의 역사를 위해 헌신하고 돕고 복음 전하는 자를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것은 하나님 역사를 이루는 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여러분, 야망 이루는 데는 세상적인 가치가 있는 사람은 필요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복음의 역사를 써가는 데 있어서는 복음의 아름다운 동력자, 믿음의 동력자를 만난다는 것이 얼만큼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번 70일 새벽 기도를 통해서 평균 출석 인원이 1,800명입니다. 우리 교회는 3분의 1입니다. 그런데 객원이 1,600명 정도 될 겁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우리가 함께 하면서 느낀 것이 뭡니까? 새벽마다 서로가 서로를 보면서 힘을 얻게 된 것입니다. 내일 나는 도무지 못 나올 것 같아. 그런데 92살 된 할머님이 개근하고
안산과 인천에서 매일 새벽 오는 분들이 개근하면서 태어난 지 5개월 된 아이가 엄마 아빠 품에 안겨서 개근하는가 하면 중풍으로 걸을 수 없고 거동하기가 불편한 지팡이를 짚고 오는 분이 쩔룩거리면서 이 새벽마다 이 성전으로 오는 그 모습 보면서 마음에 찔림이 있고 감동이 있는 겁니다. 그것이 격려입니다. 서로 이 새벽에 나만 나온 것이 아니구나. 이 믿음과 기도하고 민족과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며 내 삶을 위하여 기도하며 내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는 이 자리에 나 혼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올 수 없는 상황에 있는 사람이 함께 나왔구나. 저도 건강이 최악일 때 사실 시작한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새벽마다 나오는 그 모습 자체가 저에게는 엄청난 격려가 되었습니다. 그 시간만이 격려가 아니라 이런 믿음의 동력자들이 있다면 한국교회는 분명히 바뀌어지고 하나님 역사가 선포되고 눈물과 슬픔과 탄식이 있는 곳에 주의 의와 희락과 화평이 넘치는 나라를 만들 수 있겠다는 새로운 소망이 여러분들을 보면서 생겨난 겁니다. 행복한 저는 목회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좋은 공동체 만나기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좋은 마을 목자 만나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좋은 목자 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좋은 목사 만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좋은 동력자 만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어린아이들 기도할 때 빠지지 않는 기도가 있는 줄 압니다. 그 기도가 뭡니까? 영적 지도자, 좋은 영적 지도자를 만나라고 하는 기도가 뭡니까? 좋은 사람 만나도 영적 지도자 잘못 만나서 이단에 빠지고 그리고 어려움 속에 들어가니까 그 좋은 만남이 다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고 영이 잘못되니까 다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때를 따라 필요한 영적 지도자를 만날 때 그들이 연약할 때 힘을 얻고 그들이 풍요로울 때 그 풍요로움이 하나님 앞에 더 큰 상급을 받는 일로 재투자되고 재생산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바로 영적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큐티 모임을 만듭니다. 사역 모임을 만듭니다. 우리의 사명과 계명을 함께 격려하고 다지는 일들을 시간마다 만드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쉽게 세상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 어려움 앞에 낙담할 수밖에 없는 우리 자신들을 알기 때문에 낙담할 때 다시 이렇게 세워주고 함께 할 수 있는 그 친구가 필요한 겁니다. 바울은 바나바와 실라를 만나지 못했더라면 선교사에게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디모데를 만나지 못했더라도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제는 만남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바울과 같은 좋은 선교의 팀워크를 만들어가고 있습니까? 위대한 일은 혼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좋은 팀워크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내가 만나는 사람, 정말 복음 안에서 아름다운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만나게 하셔서 내 믿음이 약해지고 내 믿음이 바닥이 나고 어려운 일과 현실 앞에 지쳐서 더 이상 나갈 수 없을 때 나를 끌고 함께 나가며 이 자리에서 떨어지지 않고 이 자리에서 사명과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주의 역사 이루어내기를 격려하고 붙들어주고 기도하고 이렇게 세워줄 수 있는 그 동력자 여러분 만나야 됩니다. 그것 없이는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 불리는 윌리엄 캐리는 42년간 인도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동력자들과 함께 45개의 인도 방언으로 성경 전체를 번역하였고 여러 권의 책과 사전을 집필하였고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였을 뿐 아니라 더 놀라운 것은 세계에 흩어진 많은 젊은이들에게 세계 선교에 동기부여를 하는 굉장히 놀라운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윌리엄 캐리의 전기를 쓰기 위한 작가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윌리엄 캐리와 동역했던 사람들이 좋은 사람들 많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윌리엄 캐리가 이토록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 그 이유를 찾아내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찾아냈습니다. 그것은 영국에서 42년 동안 병상에 누워서 그가 아프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윌리엄 캐리를 위하여 그의 병상에 누워있는 전 시간을 이 윌리엄 캐리 자기 동생을 위하여 기도했던 그 누님의 중보 기도가 있었다는 것을 찾아내게 된 것입니다. 바로 윌리엄 캐리는 좋은 동력자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좋은 동력자, 그것이 그로 하여금 위대한 역사를 쓰게 만들게 되었습니다. 저도 제 사역을 이만큼 감당해야 되는 것은 저의 사역에는 가족의 동력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모릅니다. 아내와 어머님의 기도는 저에게서 사역에 굉장히 중요한 동력입니다. 우리의 동안 가족들이 얼마나 놀라운 동력자들이 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저로 하여금 복음의 길에서 벗어나고 싶을 때마다 끊임없이 다시 한번 채찍질하고 이끌어주고 격려하며 다시 한번 복음의 역사를 쓰게 만드는 것처럼 저 역시 여러분에게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서로가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하면서 하나님 주신 이 인생의 길, 지치고 힘든 광야 같은, 항해하는 것 같은, 우리를 좌절하고 낙심하는 일들 앞에서도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그 계획과 그 기대와 하나님의 섭리를 끝까지 붙들고 낙담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하나님 뜻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의와 희락과 화평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 사명과 그 사역을 포기하지 않도록 오늘도 우리에게 격려하고 우리를 붙들어주는 바로 그 동력의 팀이 이루어지지 않고는 우리는 혼자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친구를, 그런 동력자를 가지고 있습니까? 조금만 내가 사명을 감당하겠다는 마음이 조금만 있다면 동력의 팀워크가 얼만큼 중요한가를 절실하게 느낄 것입니다. 여러분이 동력의 팀워크에 대해서 절실히 느끼지 못한다는 것은 여러분 속에 사명자로 살지 않다는 말과 동일하게 해석해도 틀린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좋든 싫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는 그 순간 우린 주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고 그 주님은 우리를 파송합니다. 주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가장 필요한 곳에 우리를 파송합니다. 우리는 주님께로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 초대교회에 보냄을 받은 자들이 써갔던 사도행전의 역사, 그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기초가 되듯 오늘 사도행전 29장을 써가는 아름다운 역사가 되게 하여 우리 속에 이해되지 않아도 때로는 고통과 어려움이 있어도 낙담하지 않고 완전하신 그 주님 믿고 순종하는 우리의 믿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치고 힘들고 낙담할 때에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사명자로 불렀다는 것, 주님께 보냄을 받은 자라는 그 의식을 잊어버리기 말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의 아름다운 동력자를 두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서로 격려하고 사랑하는 아름다운 주의 자녀들이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의 연약함을 붙들어주고 또한 여러분이 그들의 연약함을 붙들어주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서 우리 각자가, 우리 교회가 이 마지막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결산하는 날 사명을 완수한 자의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로 입성하는 그 소망의 귀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 보냄을 받은 사명자임을 자주 잊어버리고 현실의 노예가 되고 욕망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좌절했던 우리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눈을 들어 이 땅에 사도행전 29장의 복음의 역사를 써가는 저희들이 주님의 선하심과 완전하심을 믿고 가장 믿을 수 없고 가장 어렵고 힘든 그 순간 그 주님의 완전하심을 신뢰하며 모든 것이 함정하여 선을 이룰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보냄을 받은 자라는 그 사명자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가정이, 직장이, 우리의 사회가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헌신하며 주님의 도움을 구하며 승리해 나가는 저희들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좋은 팀워크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이를 위하여 주님이 보내주신 영적인 친구들이 우리 주위에 함께 있어서 서로 격려하며 이렇게 세워주며 낙담과 절망이 되는 그 순간에도 다시금 우리로 하여금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친구들을 붙여주시되 아버지여 먼저 가족들을 좋은 동력자로 세워주시고 나가서 우리의 마을과 목장들과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사명대로 살아야 될 존재임을 끊임없이 격려하고 성령의 음성을 들려주는 좋은 동력자들로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의 욕망의 역사를 써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주님의 역사를 써가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